바울과 바나바 전도팀이 되어서 현장에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어, 현장에 그 들을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그들 통해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는 게 이제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과 응답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우리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니고요. 단순히 그냥 교회에 직분 가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복음 가진 전도자로 불렀다라는 그 분명하고 정확한 정체성과 믿음에 대한 나의 신분의 확신들이 있으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이미 강단 통해서 들은 것처럼요. 사망 권세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됐다는 자체가 축복이거든요. 지옥에 있는 모든 배경, 지옥의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을 꺾였다. 거기서 내가 해방받았다. 이만큼 축복 있는 게 없어요. 사단의 손에서 내가 빠져나왔고 그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신 축복과 그 은혜 안에 있다라는 그게 정말 감사한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알았다. 축복입니다. 아는 걸로 그치면 안 돼요. 배운 걸로 그치면 안 돼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걸로 답이 되고 적용이 돼야 돼요. 바울이 구약의 내용, 율법의 내용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구약의 내용과 구약에 있었던 그 성경의 내용들이 예수를 가리킨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 메시아라는 거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인생에 적용해도 답이 돼버리니까 바울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가졌던 모든 거 다 버릴 만큼 바울의 인생은요, 응답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본인도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으로서 복음 전하는 핍박했다니까요. 그걸 성경에 보세요. 유대인들이 와서 누굴 좀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바울을요. 복음 전한다고요. 돌로 쳐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였다니까. 그 사람이 얼마만큼 많이 돌 쳐서 때렸냐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만큼 바울은요, 복음에 대한 확신과 축복이 자기에 있었던 거예요. 왜요? 사도행전 9장에서 누굴 만났어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인생에 생명이 비치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치요? 그 복음의 내용과 축복을 들었다니까요. 그때부터요, 본인 인생이 뒤바뀐 겁니다. 그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평생에 나는 복음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용들을 충분히 많이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아덴에 가서 이제 뒤정이 나오면 아덴에 나오거든요. 거기 가서 그 아덴에 있는 사람들과 철학자들과 변론을 했어요. 변론을. 바울이 뭐라 그랬냐? 난 다시는 그런 거 안 하겠다. 난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 여러분 심령 속에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축복이 함께하고 진짜 내가 복음 외에는 다른 거 말할 거 없다라는 그 축복이 여러분 속에 담겨 있다면 그것만큼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그 응답과 축복들을 가지고 작은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난 내 평생에 복음 누리겠다. 다른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바울이 자랑할 만한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그 가말리알 선생님 밑에서 자란 수제자야. 내가 그야말로 수능 1등급이고 나는 대단한 학자야.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우리 같으면 조금만 뭐 있어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뭐 있으면 내가 주인 돼가지고 다른 사람 막 밑에 깔본다니까.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나 같은 이런 인생을 하나님 구원하셨구나. 그렇죠? 이 벌레 맛 못한 내 인생을 하나님 구원하셨구나. 그렇죠? 세상 지식이 내 인생의 최고인 줄 알고 달렸던 바울 인생이요. 아하, 이게 세상 지식이 최고가 아니구나. 그리스도라는 게 최고구나. 그 인생이 뒤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랑할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렇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치요?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삶 속에요. 작고 큰 문제 일 속에서도 복음을 적용하고 누릴 수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열심히 할 게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왜 바울이 그 누스라에 들어가 가지고 돌을 맞은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현장에 또 들어갔겠어요? 들어간 이유가 있다니까. 아직 그 현장에 복음을 전했는데 확립시켜야 될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뒷장에 가보면 나와요. 디모데예요. 디모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외조모 할머니하고 외할머니하고 그 어머니 통해서 성경을 알고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준비된 제자인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한테 쓴 편지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라. 그 현장에 누가 있었던 거요? 제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돌에 맞고 죽을 몸이 돼서도 또 다시 들어가 가지고 아직까지 내가 이 아이를 내가 확립시켜야 되는데 확립시키지 못했으니까 확립시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인생이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아셔야 돼. 그렇죠? 분명히 아셔야 돼. 조금도 이런 거 저런 문제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인생 돼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딱 담대보고 끝내버리라니까. 나는 내 인생에 진짜 길을 찾은 인생이기 때문에, 난 주인 만난 인생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괜찮아. 그렇죠? 나는 진짜 그리스도 말미암아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난 사단 이기는 승리를 알아.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랑할 게 뭐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보세요. 바울이 그 현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복음 가지고 언약 안에 인도받고요.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렇죠? 이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 믿는 믿음 안에서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로 오늘도 치열한 전투 현장으로 나가는데 그 현장에 가가지고 세상 말과 세상 불신자의 말씀에 휩쓸리지 말고요. 믿음을 굳게 하고요. 복음을 지키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을 찾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말, 이런저런 문제, 거기에 휩쓸리면 답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자꾸 입버릇처럼 답으로 얘기하는 그런 것들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지 말고요. 진짜를 도와주세요. 진짜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세상 말을 하면 같이 함께 맞장구 치는 것처럼 보이지요. 결국 뒤돌아서면요, 그 사람들은 또 얘기해요. 얘기한다니까요. 뭔 얘기하냐? 저 사람 저래.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친한 사람도요, 돌아서면 또 그 얘기한다니까. 진짜로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 만나고 복음의 소통되는 사람 만나고 현장에 진짜 복음 때문에 준비된 사람 만난다?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내가 있는 곳에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이 말씀을 나눌 사람이 있다는 사실. 나와 같이 인생에 답이 없어서 하나님이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이 같이 있기 때문에 말할 것도 말 안 하고요. 복음이 같이 있기 때문에 양보할 건 양보하고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양보하는 거지. 그렇죠? 내 인내로 양보하면 힘들다니까. 복음이 가치가 있고 이 복음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세상 나가서 전투해야 된다니까요. 전투해야 돼요.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죠? 세상 악바리처럼 살아남지 말고요. 복음 가진 자는 어디 가든지 살아남을 수밖에 없어요.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지고 살아남고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증인을 서야 돼요. 그게 힘이고 응답이라니까. 그게 힘이고 응답이잖아요. 이게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회복도 누리시 바랍니다.
그 바울은요, 그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우리 같으면 도망갈 일이 있거든요. 우리 같으면 피할 일이거든요. 우리 같으면 거들떠 보지도 못 실을 그 현장이에요. 저기서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그렇죠? 그 동네 사람들 미워하고 비판해서 미워하고 그럴 사람이라니까. 저 같으면 그래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 이 현장이 아주 중요한 응답이구나. 있구나. 그런 핍박과 환란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중요한 제자가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거를 바울이 본 거예요. 성도님들 눈을 딱 뜨셔서 문제 사건이 딱 생기면 그 문제 앞에 감사하세요. 차라리 유목생으로 감사헌금부터 내라니까. 문제 생겼어? 감사헌금 내라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요? 응답 받을 게 크니까. 지나서 감사하지 말고요, 미리 감사하세요. 미리 감사해요. 그 여러분 인생 속에 이런 축복과 감사가 없다면요, 빨리 회복해야지. 뭐에 감사하고 사는데요? 사람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 왔다?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그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면 많은 환란이 있을 것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각 교회 장로들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러면 기도도 다른 데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죽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내 거 쟁취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그렇게 버티지 마세요. 그렇죠? 내 목숨을 담보로 자꾸 버티지 말라니까요. 왜 금식했어요? 다른 데 금식한 게 아니에요. 환란이 있을 건데 그 환란을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럼 뭘 기도하라 그랬어요? 결국은 전도와 선교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금식기도 부탁한 게 뭐예요? 바울 금식기도 부탁하고 또 현장을 돌았다니까. 여러분, 그럼 기도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나 육신 성공 내 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억울한 거, 내가 지금 당장 시급한 거, 그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시급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들을 발견한다면, 그럼 내 인생이 어디에 발맞춰 가야 되는지를 찾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되세요. 복음의 사람이 된다면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적 삶이 되는 거예요. 경제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만남도 그렇고 다. 우리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것도 복음 안에 재해석을 계속 해가세요. 내가 왜 새벽을 깨우지? 내가 왜 기도하고 있지? 내가 오늘 왜 이 일터에 일하러 가지? 왜 하나님 내가 이곳에 나를 보내셨지? 그치요? 그런 이유들 놓고 계속 기도하고 찾아야 된다니까. 옛날에 우리는 돈 벌러 가야 되고, 이 직장이 좋으니까 가고, 이게 내 적성에 맞으니까 가고, 이게 우리였어요. 그냥 내 체질대로 늘 새벽 그냥 깨웠으니까 새벽 기도 가고, 안 가면 좀 섭섭하고, 그치요? 늘 섭섭하니까 뭔가 새벽에 가고, 이게 우리 체질이었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요, 이유가 분명해져야 돼. 이유가 바뀌어야 된다니까. 하나님 나에게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이 복음을 더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하루 시작하는 이 아침에 우리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내가 가야 될 오늘 하루 스케줄 놓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나 오늘 또 직장 또 가는구나. 그러면 가면 또 이런 사람 만날 텐데, 그렇죠? 하나님 왜 이런 사람 만나게 했을까? 진짜 직장이 이런 진짜 더러운 이 인생은 보고 싶지 않아. 근데 저 사람 또 왜 만나게 하셨을까? 답을 내야지. 답을 안 내면요, 직장 가는 자체가 힘들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 돼요? 이 유대인들처럼요, 두 쪽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안 읽었잖아요. 이 앞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요, 복음을 바울이 전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기뻤어요. 앞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걷지 못한 인생이 바울을 말미암아 걷게 됐어요. 그걸 본 사람이 막 예수 믿었다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요,
사람들 선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로 딱 갈려서 둘로. 여기 흑암 짓이라니까요. 분리시키고 이간이 흑암의 짓이에요. 둘로 딱 갈려서 둘로 갈라졌어요. 둘로 갈라져 가지고 선동한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친 거예요. 그게 자기들은 뭐겠어요? 자기의 의의 의. 맞아. 그치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 빨리. 여러분의 현장과 삶 속에요, 일어난 모든 사건을 재해석하지 않으면 오늘 아침에,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좋지만 그냥 기도의 행위로 끝쳐버려요. 그게 아니라 진짜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침이 행복한 거예요. 그럼 이 아침에 뭘 기도해요? 복음 누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또 가야 될 현장을 놓고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람 만나고 이렇게 만나는데 하나님 이 현장에 나를 보내시는구나. 난 억울해 죽겠어. 난 여기 어떻게 또 가지, 이게 아니라 이유를 찾고 가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 현장에 분명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가진 자가 그 현장에 가면 하나님 복음 가진 자 중심으로 하나님 일을 만들어 가시게 되어 있어요. 되신다니까. 여러분이 현장 가서 분란 일으키는 주역이 되지 말고요, 그 현장에 분란 일어나는 현장에 그 분란을 잠재우고 선한 일로 갈 수 있는 그 일에 인도받는 사람이 되세요. 그렇죠?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이게 살리는 말이냐 죽이는 말이냐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내 말이냐 사람 말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나라니까. 나 복음 가진 나는요,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요, 선동꾼이 되지 말고요, 직장 가세요. 직장 일하면서요, 선동꾼이 되지 말고요. 여러분은요, 그렇다고 해서 회사 편이 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 생각 속에,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는 부정적인 생각, 그렇죠? 나 육신 생각, 거기에 빠져있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선동적인 말과 선동적인 일들에 빠져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빛의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지. 하나님 나를 이곳에 영적 서밋으로 부르신 거지. 하나님 나를 이곳에 돈 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선교사로 보내신 거지. 이 자부심이 없으면요, 오늘도 현장 가가지고 다른 일만 계속하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들 때는 아멘이지만 현장 가서는 아멘이 아니야. 그저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 그럴 수밖에 없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과 사상이 불신자와 똑같으니까, 내 영적 상태가. 여러분 진짜로 아침에 딱 기도하라니까요. 힘을 딱 얻으시고 오늘부터 내 보는 눈, 생각 모든 걸 바꿀 수 있도록 기도부터 하세요. 생각 우리 바꿀 수 없어요. 내 마음을 좀 변화시킬 없다니까. 오래된 각인 체질 뿌리가 안 바뀌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글 써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펌퍼라니까. 하나님, 내 안 바뀌는 이 생각, 내 이 자존심, 내 이 가지고 있는 이 강박함,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그렇죠? 여기에 묶여있는 내 인생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삶이고 축복이라니까요.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응답 누리세요. 이게 사람이요, 조금 응답 오면 또 놓쳐. 또 문제 생기면 또 놓쳐.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문제 와도 놓치고 좋아도 놓치고 응답 와도 놓치고 그런 인생 되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적당한 인생 되지 말고요, 복음을 선명하게 딱 세우세요. 그렇죠? 그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운동들이 확산돼 가는 거예요. 계속 가치 있는 삶이잖아요. 내 가는 걸음과 내 현장이 하나님 주신 복음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우리 삶 속에 이룰 줄 믿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기뻐합니까? 많은 교회가 복음 안에서 이방인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에 기뻐했다니까요. 그럼 오늘도 우리는요, 기대하면서 현장을 가는 거예요.
지겨운 현장 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이곳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렇죠? 아무 일이 없어도 여러분 빛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흑암거리라니까요. 기분 나쁜 일 있어도 그 현장에 빛을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렇죠? 생명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 내가 잘 못하겠다 그러면요 전도자료도 주라니까요. 자꾸 말로 설득하지 말고요 선명하게 복음을 선포하세요. 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전도자료도 주라니까. 야 이거 좀 읽어봐봐라. 그치요? 그래서 제가 그 밖에다가 어제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준 게 전도자료를 딱 하나 만들었어요. 인생의 질문 13가지. 진짜 질문해봐야죠. 왜 나한테는 이런 우울증이 있지? 왜 이런 문제가 있지? 왜 왔을까? 질문을 해봐야죠. 답이 없어요. 그 뒷장에다는 구원 얘기를 딱 해놨어요. 읽어만 봐도 될 정도로.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생의 질문을 한다면 진짜 내가 예수가 필요하구나. 뒷장 딱 열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냐? 우리 늘 기도하는 거 믿음의 고백하도록, 적용하도록 한 장에 딱 놨어요. 앞뒤로.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하려고요. 전도 자료만 줘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아무렇게 막 하지 말고요. 가치 있게 하세요. 가치 있게. 복음은 가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가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불신자와 똑같은 삶 살지 말고요. 가치 있게 사세요. 불신자 똑같이 싸움터 해가지고 눈 부라리고 싸우지 말고 난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저 사람이 갈급해서 그렇구나. 여러분 현장에 가면 갈급한 사람일수록 더 날뛴다니까요. 그렇죠? 저 사람 성격이 왜 저렇게 강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래된 거기 때문에. 우리 믿음에 그러더라고요.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애들 계속 데리고 다닌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 그 아이는요. 왜요? 아이 속에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가 아니라 그 아이 문제인 거예요. 그게요. 그럼 우리가 뭘 갖고 도와야 되겠어요? 그런 아이 피해 다녀야 되겠어요? 우리 믿음이 그래요. 전엔 눌렸대. 걔네 눌렸대. 이제는 안 눌린대. 왜요? 이유를 알면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리는 사람을 가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게 이 조그만 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말할까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 너 제자 찾았냐 그랬더니 몇 명한테 지금 얘기했대. 몇 명한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얘의 전도 뭔지 아세요? 얘의 전도는 내 명함 돌리는 게 전도야. 이 자식 내 명함 돌리는 게 전도야. 이 전도 자리가 내 명함인 거야. 우리 교회 이거다. 우리 아빠의 목사입니다. 이게 전도야, 지 전도. 그러니까요. 여러분 인생 속에 축복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가치 있게 사세요. 가치 있게. 그렇죠? 그 축복이 여러분 속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 힘을 가지고요. 오늘도 내 직장 현장에 사람들 명단 놓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가지고 그 사람 놓고 기도하니까 저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김인자 집사님의 주인 되어 주시고, 김인자 집사 인생에 묶여있는 저주쟁에서 해방받게 해주시고, 그치요? 속이는 사단 꺾게,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강원사님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가지고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그리스도 알고 누리기 얼마만큼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아침에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여기 쭉 다니면서 앞에부터 시작해서 사람 놓고 다 그렇게 고백한다고. 하나님 누구보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도록, 그렇죠? 더 복음 누리도록. 그게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치 있기 때문에 가치 있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를 하나 주더라도 가치 있게 전달하세요. 그냥 찌라시 돌리듯이 찌라시가 아니잖아요. 전도지는요. 세상 찌라시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찌라시 전 돌린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이 사람 인생 속에 전달되면 이 사람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보 하나도 응답인 거예요. 왜? 여러분 주보 안에, 우리 교회 주보 안에요, 많은 게 들어있어요. 구원의 길 들어있지요. 믿음의 고백 들어있지요. 맨주에 가면 진짜 하나님 만나는 구체적인 길이 다 들어있지요.
주보 하나도 전도예요. 그러면 이건 가치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냥 예배 때만 떼칸이 드리는 이게 순서제가 아니라 어느 인생에게는요 전도지가 돼서 그 사람 인생을 뒤바꾸는 거예요. 한 사람이요 고물상을 하는데요, 이 사람 인생이 고물상에서 옛날에 테이프잖아요, 테이프. 고물상에서 테이프를 하나 딱 발견했는데 그 테이프를 들었는데 그 사람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게 유목사님 구원의 길 메시지예요. 고물상에서 테이프 가지고 들었는데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달하는 전도지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전도지는 가치 있게 전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 주보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받고 버린다. 그럼 그 사람 몫이지 내 몫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기도하면서 전달했다. 그러면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응답인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삶이요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세요. 그렇죠? 그 가치를 알면 오늘도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축복의 응답이 있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치 있는 인생으로 부르시고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과 응답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1,000번째 32번째 드리는 강원사님 오직 복음 누리며 복음의 증인으로 가정가문 또 제주 현장 237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의 응답이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며 교회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응답이 우리 모든 송대 삶 속에 함께할 줄 믿사오니 육지에 계신 집사님과 또 흩어져 있는 랩런트들과 또 의료당 계신 권사님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송도 삶과 현장 함께 예배하는 현장에도 동일한 응답들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할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동 충만하심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현장에서 생명운동을 이어갈 제전백의 모든 송대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